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이달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에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다시 자신의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로 부르는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지킬 것, 또 다른 교훈에 대해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는 서간문, 이제 편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편지를 주고받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당시에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에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명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을 텐데,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디모데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돌봤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안을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서신서에 이제 문안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긍휼, 평강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요. 긍휼은 그 선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부어지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은 이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이제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어쩌면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다시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가면서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유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의도가 있었는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논쟁하지 않게, 변론하지 않게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이제 administration 이런 거니까 우리로 하면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이게 이제 선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 일하심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논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내는 것이어서 다른 교훈,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제 주로 이제 그 유대교 출신들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 교훈은 이 다른 교훈과는 반대되는 교훈인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요. 이제 논리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또 이제 그럴듯한 어떤 가르침들에 빠져서라고 할 때 이 헛된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헛된 말은 신화나 또 끝없는 족보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 허무한 말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극단의 어떤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적인 관습이나 또 장로들의 율례나 규례 같은 것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또 유대인들의 관습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율법은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말하면서 이 교훈은 이제 다시 이 교훈으로 넘어가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른 교훈, 이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 이러면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의 확산을 막으라고 부탁하며 다른 교훈의 문제점과 바른 교훈의 본질을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하시며 우리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명령과 지원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확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교훈이라 해도 그 중에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반드시 다른 교훈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도 다른 교훈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교훈, 특히 이단의 교리가 틈입하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주로 구약 성경을 우화적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가르치는 사람도 스스로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맑게 하여 믿음을 순수하게 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분쟁 또 논쟁만 부추기고 사랑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교훈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사랑에서 떠나가게 하고 의미 없는 논쟁만 낳는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율법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적 유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적법한 방법은 율법으로 내 삶을 고쳐 사랑을 다시 빚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권능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믿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또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내 언행을 조심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